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2강입니다. 인심과 노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심과 노심은 무엇일까요? 천리로서 인욕을 절제해야 한다는 사고는 공자 이래 유가 철학의 어떤 고유한 사상입니다. 천리로서 인욕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존천리, 거인욕을 말합니다. 아린욕이라고도 하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송대의 유학자들은 성인과 같은 이상적인 인격의 배양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자각을 제고시킬 것과 도덕의식이 최대한 사람의 행위를 지배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서 속에 인심과 도심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상서는 바로 서경을 말합니다. 인심, 도심이라는 말은 상서 대우모편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라는 말에 근원합니다. 상서 대우모편을 보면은 인심 유위, 도심 유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아주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바른 기로 이루어져서 허령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허령불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허령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허령한 마음 속에 온갖 이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것을 구중리 응만사라고 표현합니다. 구중리 온갖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서 응만사 온갖 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지각활동은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지각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가 말하기를 지각이 리에 있는 것은 도심이고 지각이 욕구에 있는 욕심에 있는 것은 인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는 단지 하나의 심인데 심은 하나인데 지각이 이목의 욕구를 따라가면 인심이 되고 지각이 의리를 따라가면 도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인심이고 의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도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심은 하나인데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의 어떤 지각 대상은 리가 됩니다. 이때 심이 곧 리므로 심과 리는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이 온갖 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뜻이 됩니다. 이때의 심과 리의 관계는 육광의 육구인과 왕수인의 심정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에는 도덕적인 것을 지각하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심이 도덕적인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심 속에 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에 비록 리가 있지만 이 리의 발현은 기의 작용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리는 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는 이치로만 존재하고 활동하는 몫은 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한 성질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심도 이러한 어떤 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에는 감각적인 것을 지각하는 기능도 있게 됩니다. 이 감각적인 것을 지각하는 기능을 도덕적인 것을 지각하는 도심과 구분하여 인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마음은 하나인데 감각적인 것을 지각하는 기능과 도덕적인 것을 지각하는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도덕의식에 부합하는 지각은 도심이요, 개인의 감각적인 욕구에 대한 지각은 인심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도심과 인심은 본래 하나이지만서도 지각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것을 지각하면 도심이 되고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지각하면 인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해 보면은 사람들은 인심과 도심이라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인심이 따로 있고 도심이 따로 있고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의 두 측면일 뿐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하나의 마음에 인심과 도심의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이것이 감각적인 것을 따르느냐 도덕적인 것을 따르느냐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감각적인 것을 따르면은 인심이 되고 도덕적인 것을 따르면은 도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구를 따르면은 인심이 되고 도덕적 이치에 부합하면은 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인심과 도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심과 도심은 누구에게나 항상 공존합니다. 누구에게는 인심만 있고 누구에게는 도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도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뛰어난 사람이라도 형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으며 뛰어난 사람이라도 형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형기와 이치, 즉 기와 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인심과 도심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째서 도심과 인심이라는 두 종류의 다른 지각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주인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과 도심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그는 하여 지각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인심과 도심이 다르게 되는 것은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근원하여 지각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인심과 도심이 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기를 품수받아 형체를 이루고 또한 리를 부여받아 성을 갖추게 됩니다. 본성이 되는 거죠. 도덕적인 의식은 본성을 이루는 리에 근거하고 이것이 바로 도심이죠. 감각적인 욕구는 형체를 구성하는 기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심입니다. 때문에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고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의가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 것이고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로써 이제 형기의 사사로움과 성명의 올바름, 즉 형기의 사사로움은 사죠. 사사로울 사자, 성명의 올바름, 바를 정자와 공정할 공자 라고 해서 사와 공이라는 같이 우열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거론하기 때문에 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와 공이라는 공과 상이라는 가치 우열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심과 도심을 사와 공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는 인심과 도심을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심을 인욕 또는 사욕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심이 인욕과 완전히 동일하다면은 도심의 선에 해당하여 인심은 악이 됩니다. 그러나 인심이 곧장 악이 아니라 인심은 단지 위태롭고 불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서에서 말했듯이 인심 유의라는 거죠. 인심은 오직 위태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심은 위태로울 뿐이고 불안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인심 그 자체가 곧장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유학자 중에 태계 이황은 인심과 도심을 가급적이면은 선과 악이라는 어떤 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도심은 선이 되고 인심은 악으로 흐리기 쉬운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